네, 오늘은 여호수아 강해의 8번째 시간입니다. 나에게 여리고 성이란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침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한 주간 침묵하셨습니까? 네, 침묵이 지금은 침묵하시면 안 되는데 침묵을 저도 이렇게 쭉 이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침묵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목소리를 막 높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만 이렇게 침묵하지 않고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들이 침묵하며 기도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침묵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와 같이 이제 6일 동안 침묵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만 이제 집중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7일째가 되었어요. 7일째가. 자, 우리 같이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째 침묵을 하고 7일째가 되는 날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여러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6일 동안 침묵해야 하고 왜 우리가 7바퀴를 이때는 돌아야 하는가? 이미 우리가 6장 이전에 알았잖아요.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자. 침묵하면서 우리가 6일을 돌고 7일째는 외칠 것이다. 그렇게 한번 명령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7바퀴를 돌 것이고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그 마음가짐, 이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7일째 도는 그 마음가짐. 이날은요, 아마 다른 날보다는 훨씬 더 긴장감이 돌았을 거예요. 그들 안에서.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무장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장하고 있던 자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면서 그들은 내면을 다스렸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침묵 속에 찾아오는 그 외침.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아주 폭발적인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6일 동안 침묵하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성을 돌았어요. 계속 성을 돌았지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벽돌이 넘어지거나 금이 갈라지거나 이랬습니까? 여리고성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니 좀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좀 여리고성이 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조짐들이 좀 보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했지만 당장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지금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정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 되시고 분명 우리를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여리고성을 그들처럼 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바퀴 돌 때마다 뭔가 나에게 좀 변화되는 모습이 생기고 기도의 음성이 들리고 성벽이 지금 갈라져야만, 조금씩 무너져야만 하나님이 분명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전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라는 설교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분명한 것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 그것에는요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만을 붙들고 지금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침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돌고 계십니까? 저도 한 주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먼저 묵상되어졌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되어졌던 작은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먼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매 순간,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함께하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이었나? 나는 지금 어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첫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저희 교회도 이제 첫 예배를 드린 지 제가 보니까 오늘이 딱 7주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첫 예배를 드린 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돌고 또 7일째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딱 말씀해 주시는 그런 7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혼자 느껴지기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주 보냈어요. 첫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 이렇게 보내면서 저는 여리고성을 돈 거죠. 저 스스로에. 저는 교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막 전도도 하고 있죠. 그죠? 전도도 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도 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가 뭔가 막 부흥되는 그런 느낌, 그런 과정,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분명히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럼 당연히 채워주실 거지. 나는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저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변화되기만을 기대하고 금세 부흥되기만을 기대했던 저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보여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에만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성급하기도 하고 초조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인가? 하고 계속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들이 저 스스로에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끄럽지만 제가 6주 동안 제가 걸어왔던 저의 여리고성이었어요. 저의 여리고성.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건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왔어요.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2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설립한 지. 그동안 뭐 행정적으로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정신이 없이 막 보낸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핑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여리고 성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의 여리고 성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함으로 다시 처음부터 1일째 여리고 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자리를 채우실 것을 내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여리고성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여리고성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상황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요. 자,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이미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7일째는 조금 달랐어요. 7일째. 새벽같이. 그들이 원래는 아침 일찍 갔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는. 근데 이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주변을 돌기 시작했고, 원래 같으면 한 바퀴만 돌고 돌아가야죠. 그런데 이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좀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의 성을 들어올 수 없어. 이 견고한 성을 뚫을 수 없어. 너희가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은 없어.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들이 외쳐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성벽의 틈으로 들어가서 그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완전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 이야기, 여리고 성북의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늘 많이 들었던 6일 동안 성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서 큰 소리로 외치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쭉 읽으면요, 6장부터 쭉 읽으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런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졌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사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한 구절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 구절, 이 성경 안에는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이 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그중 첫 번째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뭐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2장에 나오는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럼 그 대가로 목숨을 우리가 가족의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청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은 그랬죠.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그래서 이들은 약속한 대로 라합의 가족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 여리고 성 안에 있었죠. 그들은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그들은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은 라합의 집은 우리 2장 15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라합의 집은 라합이 어디에 거주했냐고 했죠? 성벽 높은 곳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성벽 위에 있어요. 그의 집은.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모습들, 그죠?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오는 것부터 성을 주변을 한 바퀴씩 쫙 도는 그 모습을 이미 라합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분명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여리고 성 안에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지금 단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에서 6일 동안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했다면 성 안에서는 라합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저도 기도하기로 저희 교회에도 이런 라합과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서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대상은 분명 한 분이시잖아요. 여리고 성 안에 있든 여리고 밖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서 비로소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귀한 만남으로 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가 라합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을 만난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라합과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만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명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분명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정말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어떻게든 내가 영접시켜서 함께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만약 더 많은 사람들, 여리고성 안에 더 많은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그 외에도 라합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 무너져 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 중보자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두 구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자, 두 가지 다 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의 이야기였고 또 하나가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죠. 모든 물건을 온전히 바치고 그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잘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구별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이 전쟁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듯이 이미 여리고 성의 이 정복 계획은요, 사람의 계획으로 짜여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서 며칠째 되는 날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짜놓은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그 명령에만 순종하고 기다리고 그냥 우리가 실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이 전리품 또한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전쟁,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에 손대지 말라라는 모든 전리품 가운데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신 이 전리품에 대해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근데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하신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또 사람이, 우리 똑같아요, 이 말씀처럼. 사람이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싸워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전쟁 속에서 그들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도 사람의 이 힘으로, 사람이 감히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죄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거룩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많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리자면 이 여리고 정복은요, 온전히 순수히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리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려야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침묵해야 하는 것, 여러분이 그냥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그 여리고, 그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희망적인 것, 감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여리고 끝에 그 여러분의 여리고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살 때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끝에 승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